오늘은 화요일인데 고난과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 핍박자 사울은 전도자로 안디옥 교회 만남의 축복. 핍박 중에 고난 중에 모여 집중 기도로 헤롯을 꺾음. 지금 40절을 보니까 빌립은 아도소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목사님 사역 현장, 지금 네팔 현장이 정말 이렇게 여러 성을 지나 여러 현장에 복음 전하고 이제 목요일 날 오시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지금 그 지난주에는 계속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증인들의 24와 25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빌립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구였죠? 스데반이었죠. 예. 혹시 송솔나무라고 아세요? 송솔나무 저기 음악가예요, 음악가. 예. 이 사람이 이름이 너무 이뻐가지고 송솔나무. 음악으로 전 세계에 공연을 다니는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읽었는데 중국 연변에 공연을 갔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간증하면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국 연변에 대형 교회에 이제 가게 돼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두만강에서 그 중국 연변으로 오려면 6시간 걸린다네요. 근데 그 6시간을 거쳐서 어떤 노인이 11조를 이렇게 가지고 왔더래요. 그 인민폐를 이만큼 가져왔더래요. 내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동안 모아놓은 11조를 이렇게 가져왔다.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교회에 이걸 드리고 내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그 인민폐를 이렇게 펼쳐놓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자기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십자가 큰 게 있었겠죠 이제. 그런데 그 두만강에서 6시간을 거쳐서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한없이 2시간을 십자가 앞에서 울고 혼자 내내 바라보고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차량 운행을 다 취소시켰대요. 예배는 바로 저런 거야. 그리고 11조 예물은 바로 저런 거야. 그 목사님 마음에 큰 믿음의 사람을 찾은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정말 지금도 북한에 그렇게 순교자가 있다고 하는 이게 그걸 제가 읽으면서 정말 일사각오가 지금도 있구나. 지금도 죽어도 괜찮다가 있구나. 이런 것을 지난번에 순교 정신을 통해서 책으로 또 좀 확인하고 정말 그런 정신이 저희에게 너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좀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할 때도 있었죠. 그땐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뭐였어요? 그 전주에? 예? 예. 전주에 그 전주에는 5장 12절에서 14절 거기에 보면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의 그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심지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16절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 자,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왜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했냐면 더러운 귀신에게 그랬거든요. 그 지금 현장은 다 어떻습니까?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거의 다 이제 이 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현장의 24는 어떠한가를 좀 봤거든요. 현장의 24는 여전히 사단에게, 여기 그랬잖아요. 귀신에게 그랬잖아요. 괴로움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괴로움이 해결될 수가 없다. 제가 김순이라고 하는 여자분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60대인데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그분이 손주, 손녀를 양육하는 주 양육자예요. 그 이제 조부모가 되니까 이제 그분을 이제 좀 집중하기를 시작했는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일을 하는데 싱크대가 자기를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절을 해서 이렇게 이제 뭐 쓰러져 있는데 그때 마침 친구가 와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119에 신고를 해서 이제 코도 무너졌는데 코도 수술을 했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는 그날부터 그분을 이렇게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왜? 죽어야 되는 자리에 왜 죽지 않았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죽이시질 않았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무슨 계획이 있을까? 그런 언약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하고 계속 본인이 차 마시자 이래서 이제 차를 마시게 되는 과정 속에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었더라고요. 미용실을 운영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돈을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투자가 다 무너져서 큰 고통을 당했고 이제 죽으려고 동작대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경찰 구조 얘기도 듣게 되고 또 한 번은 자기 사주팔자 운명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불교여가지고 한 번은 이제 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절에를 데려갔대요. 근데 절에 데려가면은 이 스님들이 아마 사주를 봐주나 봐요. 봐달라는 소리 안 했는데 책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사주를 봐주더래요. 근데 그 사주를 보니까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등에 짐을 지고 양손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근데 문제는 산 넘어 산이더라. 내 운명이 이렇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때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습니다라는 말은 하진 않았대요. 근데 자기 속에 야, 내 사주가 저렇구나. 내 운명이 그렇구나. 근데 그 운명 그대로 지금 여정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운명 얘기를 하니까 운명에서 분명히 사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다. 사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받고 이제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지금 계속 지금 사도행전의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 보면 위기를 잘 보라는 의미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랬거든요. 고난과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보는 눈이 정말로 필요하다.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다. 지금 그 사도행전 5장 16절에도 괴로움이 있는 시간표는 언약을 받을 시간표거든요. 왜냐하면 귀신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는 절대 언약이 우리에겐 있기 때문에 말해줘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참 위기 속에 있다, 어려움 속에 있다, 정말 고난 중에 있다, 죽을 것 같은 문제 속에 있다. 이것은 정말로 올바른 시작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지금 8장에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갈급하게 기다리는 자입니까? 너무너무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경 이사야를 읽으면서 그 이사야 읽은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그랬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거를 읽다가 그가 누구냐? 너무 갈급하게 말씀을 기다리고 있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언약을 이제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보게 되냐면 위기 속에 있는 자, 고난 속에 있는 자, 죽을 것 같은 문제 속에 있는 자, 병든 자 속에 있는 자,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계획을 이룰 축복의 시간표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참 보게 되죠. 또 바울도 9장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심령이 얼마나 삭막한지, 그 심령이 얼마나 황폐한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는 것을 보니 이런 모든 것들은 새로운 시작이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참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 보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의 24가 정말 237 치유받을 시간표고 서밋의 시간표거든요. 왜 위기가 문제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작은 그걸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지금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절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거든요. 그 흑암의 세력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1장 3절에 빛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위기와 문제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죄 사건, 창세기 3장 4절 5절, 그죠? 원죄 사건 때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단이 개입되고요, 죄와 저주 재앙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답이 있잖아요. 답을 딱 주셨잖아요. 자, 네피림은 뭡니까? 사탄이 장악한 네피림 시대거든요. 사탄이 얼마나 장악했냐면 그 6장 1절에서 그 쭉 읽어보시면요,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네피림 시대에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방주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벨탑은 거짓 성공이거든요. 분명히 바벨탑은요, 성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짓 성공 바벨탑 앞에 답을 주셨죠.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 창세기 3장 6장 거기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 가거라.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문제와 사건이, 고난이, 죽음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노예자, 노예.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주셨습니다. 6장 이사야 6장 포로 시대죠. 포로 7장 14절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시작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어졌어요. 로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죠.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창세기 사도행전 1장의 시대죠. 1장의 시대. 교회 핍박대예요. 교회 핍박대. 이때는 138,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가지면 이 핍박 시대를 다 이기게 되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죠? 종교 통합 시대인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가진 중직자로 또 렘넌트로 이렇게 언약 잡은 자로 세계복음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는 정말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기회, 선교하는 기회, 이런 응답의 기회로 이제 보게 되는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시간표 속에 있는 자로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준비된 자고요. 정말 그 체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체험, 복음의 능력 속에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에 나타난 증인들의 24, 25를 통해서 빌립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성경 암송은 기도 수첩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는 여정 속에 있는 축복의 증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오늘의 마지막 기회에 거침없이 선교하라.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 속에 있는 자로 축복하시고 성경에 나타난 증인들이 가진 나의 24, 나의 25를 보게 하셔서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는 귀한 축복의 증인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생기로 생명으로 형상으로 나타나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위기와 고난과 죽음과 같은 괴로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축복의 시간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망대로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나의 플랫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하신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 현장에도 138의 성취가 이루어져서 237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는 하나님 그런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GMT 팀과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